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개척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세 일에, 즉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 핍박을 하자 급히 베레아로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인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올바로 받으면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편지를 쓰지만 자기만 내세우지 않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기술하여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서신 전체에서 계속해서 너희, 우리가, 너희 모두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합니다. 죄인의 첫 번째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이기심은 결국 자신을 우상으로 삼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가득하여 자신을 높이고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치관을 공동체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동역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모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삶의 내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동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과 권력과 명예 등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동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동기로 살아가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잘못된 삶의 동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동기가 바뀌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바뀐 삶의 동기들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영어 번역으로 보면 Your work produced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해 생산되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동기가 아니라 믿음이 동기가 되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Your labor prompted by love인데 사랑에 의해 촉진되는 노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되어 노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인데 소망으로부터 불러 일으켜진 인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쥐어짜내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허황되고 막연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과 놀라운 사랑과 굳건한 소망을 뜻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삶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그 삶의 동기를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에도 넉넉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의 동기로 하루하루 넉넉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주체를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나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삶의 주체가 내가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비록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내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타나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모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 고난의 연속입니다. 복음은 그 환난과 고난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환난에 연속된 삶의 모습을 불만과 불평의 모습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서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당하는 환난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환난은 사람을 더욱 아름답고 강하게 빚어갑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목적을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선하신 뜻은 바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우리를 죽이는 고통으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환난을 목적 있는 환난으로 바꿉니다.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합니다. 이 목적을 알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지 알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많은 훈련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매일 더 큰 환난이 있는 훈련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면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분명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듯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모습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9절과 10절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복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우상이 삶의 동기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동기와 동력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지실 그날을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1일이든 3주이든 그 연수에 상관없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과연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혹시 내가 드러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돈, 명예, 권력 등의 탐심의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 환난을 피하려고 하고 환난이 있으면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복음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임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삶의 내용을 바꾸어 선한 영역을 발휘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매일 매순간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랜선 선교 단기 랜선을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랜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선교 대원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케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게 하시며 더 사랑의 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현지 사역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랜선으로 진행되어지는 시간 동안 와이파이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